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하고 행하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통해서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능력과 사랑의 승리를 얻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여기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사랑하는 것이 어렵기도 하지만 또 사랑한다고 해서 그 어떤 열매들이 금방 이렇게 또 눈앞에 보이게 맺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금방 열매를 또 맺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 사랑하는 것을 힘들고 또 어렵게 느낍니다. 뭐 이 공장에서 물건 만들어내듯이 또 뭐 자판기에 뭐 이 통해서 뭐 이렇게 뽑는 것처럼 그렇게 금방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을 때가 많죠. 이 사랑은 마치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에서 형제 사랑 또 성도들을 양육하는 과정도 비슷하죠. 그래서 아이 한 명을 양육해서 그 아이가 어른이 되려면은 세월이 최소한 뭐 20년 이상 흘러야 돼요. 사랑은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는데 그만큼 또 많은 그런 인내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당장의 눈앞에 성과들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이 사랑하기를 어려워하는 거죠. 육신의 눈에 보기에 금방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짠하고 이렇게 뭔가 나타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오래 참으시며 인내하시며 양육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인내하고 용납하는 것을 어려워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내하시면서 또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오래 참으신다는 거죠.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영광은 사랑의 영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지만 그러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또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다시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인지 얘기를 해 주실 때에 바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또 오래 참으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가는 뜻,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중에 하나가 오래 참으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오래 참는 것 인내에 대해서 그래서 사랑의 승리를 소망하면서 그 인내하는 것을 이제 힘들어하죠. 이제 그게 힘들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사랑의 인내이기 때문에 힘들기만 한 건 아닙니다. 힘들기만 하면 어떻게 우리가 뭐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5장 5 절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소망했는데 안 이루어지면은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소망을 어떻게 이루느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소망을 이루느냐? 그 인내,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 인내를 해야지 소망을 이루는데 그 소망을 어떻게 이루느냐? 그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만 우리가 행복한 게 아니고 그 소망을 이루어가는 인내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열매를 맺었을 때만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랑하는 과정에서 이 그 사랑의 행복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뭐 인간 세상에서도 이런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다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이 대부분 다 또 하는 일이에요. 뭐냐면은 부모가 자식을 양육할 때 보면은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참아야 됩니까? 그런데 부모가 그렇게 자녀를 양육할 때 그 자녀를 볼 때의 그 기쁜 마음,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에, 행복한 마음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없으면은 힘들기만 하면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참으면서 자녀를 양육하기가 어렵죠. 가난하게 갓 태어났을 때에 사실은 뭐 엄마한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 아기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엄마에게 제일 가장 큰 기쁨과 영광과 행복을 줍니다. 그 힘으로 엄마는 아이를 양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애할 때도 아직 뭐 이렇게 서로 사귀지 않고 이 구애를 할 때도 보면은 계속 처음에 일방적으로 이렇게 막 뭔가를 주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예, 예, 뭔가 선물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구애 과정들을 보면은 그런 과정에서도 힘들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사랑에 대한 소망이 있고 또 행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서로 사랑할 때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랑할 때에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 또 그 사람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직접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 내가 참여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은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또 그 열매가 귀하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그렇게 가꾸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면은 뭐 이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는 생명이 없는 것은 금방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공장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주는 것은 그렇게 금방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요즘 뭐 아무리 뭐 과학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뭐 산업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쌀이나 뭐 밀가루나 가장 사람이 먹는 주식은 공장에서 못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것들은 최소한 그래도 봄에 이렇게 심어서 이렇게 가을에 열매를 거둘 때까지 그런 시간이 걸립니다. 생명이라는 게 다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 사랑은 더더군다나 그 생명을 단순히 육신의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영혼과 우리의 모든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그만큼 또 많은 인내하면서 가꾸어가는 그 열매 맺어가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인내할 때마다 인내라는 것은 그 계속 사랑에 대한 시험이에요. 야, 진짜 사랑하느냐 계속 이렇게 시험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뭐 예수님이 베드로를 시험해서 그렇게 물으신 게 아니라 이 베드로가 당했던 그 시험에 대해서 다시 만회할 기회를 주신 거죠. 이렇게 베드로가 당한 시험이란 게 뭡니까?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시험은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느냐? 계속 그 시험이죠. 그 베드로가 그 시험에서 이기지 못하고 결국 시험에 빠지고 말았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불러주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의 인내죠. 그것을 통해서 다시 베드로에게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다시 만회할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그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가 우리를 시험할 때, 야, 네가 진짜 사랑할 수 있어? 네가 진짜 사랑해? 네가 이렇게 사랑한다고 뭐 그 사람이 변화가 되겠어? 응? 네가 이렇게 뭐 사랑하면서 기도한다고 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아무 필요 없어. 그것을 통해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 아무 소용이 없어.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을 하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처럼 그렇게 물으십니다. 근데 그 질문에는 어떤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 이 질문을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니죠. 내가 먼저 사랑하는 사람한테 하는 거죠.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 그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베드로처럼 내가 약하지만 그러나 제가 주님 사랑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응답하면서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죠. 그래서 이 사랑은 그 인내를 통해서 진짜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이 가장 큰 거 정말 귀한 것은 가장 인내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부모의 그 권위가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은 그 사랑의 시험을 이기고 힘들수록 더 빛나는 것이 바로 그 사랑입니다. 그걸 그래서 성경에서는 연단이라고 얘기해요. 연단이라는 게 이제 금속을 재련하는 것처럼 마찬가지. 그래서 그 환란은 그 사랑의 불순물들을 다 이렇게 제거하고 오히려 더 순수한 사랑이 빛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떤 다른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사랑인가, 그게 진짜 그런 사랑인지 아닌지가 이제 그런 환란의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그런 인내를 통해서 더욱더 빛나게 되고, 그래서 이게 금처럼
빛나게 되는 겁니다. 그 금이라는 게 이제 녹이 쓸지 않고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금을 가장 귀한 것으로 이제 취급하죠. 실제로 보면 뭐 금은 몇천 년 동안 진흙탕 속에 처박혀 있어도 녹이 쓸지 않고 빛납니다.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전에서도 지성소에 이제 많은 지성소의 가장 중요한 또 성소의 중요한 부분들은 다 이 금으로 도움을 해서 만드는 이유가 바로 거기는 그게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이 사랑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느냐, 우리가 그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받았다라는 게 뭐냐?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데 그것은 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 우리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우리 마음의 영의 자리는 지성소와 같은 거예요. 지성소가 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바로 하나님의 가장 거룩하신 사랑의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다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그런 황금보다 더 빛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걸 내가 이렇게 발굴을 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만큼 그 금이 빛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금이 감추어졌던 그 천국의 보물과 같은 하나님의 생명, 그 사랑의 능력, 그 영적인 금과 같은 것들이 점점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이렇게 금이나 여러 가지 특히 제사장들의 옷에도 여러 가지 보석들로 이렇게 장식을 하는데 그게 다 뭡니까? 그 보석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런 보석들을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담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가슴에 품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품고 계시냐면 마치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기 보석인 것, 가장 귀한 보배인 것처럼 그렇게 가슴에 품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보석과 같은 존재, 가장 귀한. 사람들이 이렇게 금이나 이렇게 보석을 제일 귀하게 여기는데 그거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소유로 그렇게 하나님이 그 사랑에 품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부르실 때도 너희는 내 소유다 하는데 그 소유란 말이 왕의 보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에 멸류관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보여주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보석을 내가 발굴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보시고 또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 하나님의 보석을 내가 가슴에 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소망해야 돼요. 사람들이 세상에 귀한 보석이나 금이나 이런 거 가지는 걸 좋아하잖아요. 딱 그런 걸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그 보석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을 우리가 가슴에 품으려고 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우리의 가슴에 품고 그렇게 사랑하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슴에 그 대제사장의 가슴에 에봇에 달린 보석처럼 바로 그것이 우리를 빛나게 만드는 그러한 하나님의 천국의 보석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고 사랑한
사람들이 결국 다 열매를 맺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다 우리의 보석이고 내 영광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영광의 가치에 따라서 우리가 오늘도 그런 그 사랑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가장 귀한 그런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그렇게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영광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고 또 충만케 해주시고 또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뭐냐?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예요. 우리가 그런 은혜 소망하면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제 가슴에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충만히 부음받아서 주여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